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무리가 뭐라고 물었냐면 그렇다면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요. 하늘에서 보내신 일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증거, 이 표적이란 건 증거거든요. 증거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꺼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자신들에게도 이 만나를 달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먹였던 것처럼 당신도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죠.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보았어요. 아니 실제로 그 떡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의 생각엔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신들이 구하는 떡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떡을 주었던 걸 알겠다. 하지만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고 싶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었죠. 기적을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들에게 답했을까요?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네. 무리들은 증거,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만나 이야기를 하죠. 정말 우리도 만나를 당시에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지적한 건 뭐냐면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가고 있었을 때 이들이 정말 저희가 떡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늘에서 떡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구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이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이것을 먹이신 것.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때 이 이야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이 주도권의 문제예요. 주도권의 문제. 그 당시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를 먹고 싶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달라.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뭘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도권의 문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우리가 원하는 표적은 이런 것들이야. 하지만 그게 아니란 거예요. 맞죠? 만약에 내 입맛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표적,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주셨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도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 당시에 무리들과 모습이 똑같은 모습 없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을 찾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미 기도 제목을 정해놨어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는 구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만 고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결국 그날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바라는 것, 그것만을 뭐예요? 고집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정말 이 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라고 이야기한 거.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찾고 있진 않은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ANC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기획사예요. 그러니까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 연예 기획사예요. 근데 이 기획사의 대표인 한성우 대표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명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음악 생활을 했어요. 이 음악 생활을 해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무명 시절에 어렵게 음악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때 큰 힘이 되었던 게 뭐냐면 어머님의 기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은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신 거죠. 매일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어머님을 쫓아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뭐 일이 당장 풀리진 않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음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성공을 하면 정말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음악도 만들고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음악도 하면서. 그러다 나중에는 연예 기획사까지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연예 기획사까지 차려서 잘 나갔대요. 잘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 전에 성공하기 전에는 하나님만을 이렇게 막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었는데, 하나님 제가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교만해지니까 기도도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 그러다가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한번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빚더미에 앉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그 계기로 다시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자기가 그 실패를 통해서 느꼈던 게 있대요. 첫 번째는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면 안 되겠다. 그동안 자기가 기획사가 잘 되고 막 하면서 정말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 결국에 정말 아무런 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겠다.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찾았을지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는 더 깊은 것들을 많은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원하는데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거.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거.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보다 앞서는 거. 정말 내가 기도보다 앞서 있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 않은지, 내 것만 찾고 있지 않은지, 정말 나와 하나님이 있으면 누가 더 앞에 있는지, 하나님이 앞에 있는지 내가 앞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앞에 둘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무엇이 정말 앞서 있는지, 무엇이 내 앞에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진 않은지, 하나님을 내가 앞에 두고 있는지 돌아보고 정말 늘 하나님을 앞에 두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무리들이 우리에게 만나를 달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준 것처럼 만나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 있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내 지혜와 내 바람이 더 앞서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앞장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에 있고 내가 뒤에서 쫓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앞서 있는지 하나님이 앞서 있는지, 내가 기도보다 앞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구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앞장서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